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그 지속성, 연속성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아들, 딸 낳으시고 또 손자, 손녀가 있으니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고 찾아도 만남이 없다, 그럴 때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1장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요즘 말하면 성도들 앞에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촌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꿈속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면서 자기를 외면하더라고.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봤는데 나를 외면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실 때 직장 상사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난 너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그 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한번 식사 같이 합시다 할 때 좋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이건 큰 은혜입니다. 식사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나 당신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를 잘 트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같으면 부서 책임자나 보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런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잘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준다는 건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과 함께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서 영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 사무엘 사사 전임자 사사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문을 닫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 사무엘이 잠자려고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이 밤에 깨어서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냥 가서 자거라. 또 자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또 한 번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다시 가서 자거라. 세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미 벌써 패스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린 사무엘한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몰락이 옵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 집안이 망한 겁니다. 담임 목사 집안이 망한 겁니다. 위임 목사, 당의장 목사 집안이 아주 쫄그락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 상가 하의 기록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이제 마감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도 어떤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인데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일이 가능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어긴다고 해서 막 대놓고 어기는 게 아니라 살짝 바꿔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노획물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챙겼습니다. 사울 왕은 챙겼습니다.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은 챙기게 돼 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리품을 다 챙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사울 왕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랬는데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니까 결국 이제 다윗 왕한테 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좀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구호를 외치고 오직 예수 하면서 외쳤는데 하나님은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만나주지 않을까? 할 때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1년을 해봐서 직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가 내 방을 자꾸 찾아와서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건요, 일단 자기는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를 자꾸 패스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것이 뭔가 관계에서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속과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약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결국 그 부서가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부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분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털고 나왔습니다. 왜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을 듣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때가 있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분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뭔가 하면 좀 내게 떨어지는 몫이 있지 않을까? 분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양가적인 그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처음부터 부패해서 지금까지 부패한 마음으로 내게 오는데 사실은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힘든, 정말 통제가 안 되는 백성이다 하면서 또 한편 너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알 겁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렵죠. 막 반항하고 대드는데 이거 뭐 힘으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때는 정말 부자지간에 인연도 끊고 싶고 정말 이거 그냥 호적에서 파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나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도 콜로라도에 가면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아이언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아마 철로 된 나무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그 나무에 독수리가 집을 짓는답니다. 가시가 많고 그래서 새끼를 키우기 어려운데 털을 뽑아서 털을 이제 보금자리에 깔아가지고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알을 품고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보금자리 털을 다 헤쳐버리고 그 가시가 있는 거친 둥지를 만들어서 그 새끼들이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나무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날개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그 떨어지면서 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중력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라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는 정말 이 둥지를 떠난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죠. 절벽에서 높은 데 떨어지면 정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온몸이 멍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그와 같은 환경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독수리가 강해지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기시고 백성이지만,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계속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시련, 고난은 그 축복, 그 복을 포장한 포장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면,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선에 나왔던 분들이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성장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세칭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 다 흙수저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보니까 입지전적 인물들인데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던 거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죠. 그 1번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어릴 때 소년공이라서 공장에서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이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도권에서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한 거죠. 이제 남보다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 부적응증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본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막 그 시대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번 후보자는 그 대학생 때 데모 많이 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고문을 많이 당해갖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뭐 자연적으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고문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쪽 근처도 못 갈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금수저 출신들이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에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시대에 어렵게는 잘했지만 정말 바닥에서 힘들게 자라본 사람들, 심지어는 감옥도 가봤고 뭐 전과자라는 그런 범죄자라는 그런 프레임도 씌워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좀 사회적 지도자나 그 통치자는 좀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큰 뜻이 있고 무슨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걸 너무 나쁘다고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죄입니다. 왜냐? 현장범 아닙니까? 현행범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남녀 물을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참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다 그러고, 또 그냥 풀어줘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여인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거기에 모여있는 남자들이 어때요? 돌을 다 들고 있다가 양심에 찔려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남은 사람은 그 광장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이만 나왔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판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율법과 긍휼과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의 그 비리나 잘못된 걸 자꾸 해가지고 그 흔들어대는데 이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대충 넘어가자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가 그분들이 완벽해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는 뭐 또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털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 이렇게 관용과 용서로 사랑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등산을 갔는데 꽤 좋은 학교 등산 모임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정부가 그 관공서에 꽤 높은 자리에 추천을 하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한 10,000여 명이 추천서가 올라왔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도 추천했다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등산 모임에서 무슨 얘기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꽤 괜찮은 분 같더라고요. 저도 추천 하나 해드릴까 해서 이미 추천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추천해달라고 그랬구나. 그래도 한 명보다 2명 추천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분은 역량이 있는 분이니까 또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정부가 참 영악한 정부 아닙니까?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만 임명하고 전직 장관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관을 하나 선출하려면요,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걸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지혜롭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청문회 하지 않는 자리는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했더니 차관은 가능하더라고요. 감사원장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들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 청문회가 다 필요합니다. 국회 나가서 검증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자리는요, 대부분 이 청문회가 없이도 고위직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털면 먼지가 나는데 너무너무 많이 나지 않을 정도, 이 정도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무능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을 못합니다. 착해요. 전과도 없고 뭐 혐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성격 아주 까칠하고 막 정말 여러 사람한테 막 그 안티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추진력도 있고 화끈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다 있으면 막 물망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거 갖고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을 많이 하고요,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단점과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혐의도 있고 더 심한 말로 전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을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때 내가 좀 부족해서 아직 그때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그런 거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 부하들은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전 정권에 있는 그 윤모 씨는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명령을 따르는 사령관들은 다 지금 감옥 속에 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부하가 잘못한 게 없어도 문제가 되면 내가 부족한 수치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 모든 책임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빈말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무슨 탓이 있어서 잘못해서 아니라 그래야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누구 때문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특별히 윗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아랫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철하입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질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그릇이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그만큼 커집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릇이 큰 그릇이 되고 수용하고 관용이 있으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윤철중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공동체는 문제는 많습니다. 시끄럽고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쓸리긴 하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합니다. 근데 엘리트 같은 성도들, 바른 성도들만 모이면 좋을 것 같으죠? 교회 안 커집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동해안에 어종이 많겠습니까? 서해안에 어종이 더 풍성하고 많겠습니까? 동해안에는 물이 맑아서 어종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해바다는 어때요? 갯벌이죠. 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럭이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못생기고 시커매가지고. 근데 그 고기는 동해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가 아니라 서해 같은 바다에서 잡히는 거예요. 어물점 망신 다 시킨다는 꼴뚜기는 다 서해안에 나옵니다. 갯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발낙지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너무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론적으로 오면 교회는 저분 전과자래, 저분 사기꾼이래, 전에 있던 데서 사고 쳤대, 이런 분이 많아야 교회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정말 선비 같으신 분들, 고상하고 고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한편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직분자가 다 상태가 안 좋고 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회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교회 또 직장 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과 실수를 자꾸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